어제는요? 뭘 드려가셨죠? 예? 어제는 뭐였어요? 어제 안 드렸어요? 예? 번제했는데 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첫날. 예. 다시 말하면 첫 달의 첫날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올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올삭. 그러니까 상번제는 매일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를 따로 드리고 또한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상번제의 제물과 안식일의 제물은 비슷해요. 거의 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상번제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 제사를 따로 드리고 안식일의 제사를 또 따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상번제를 매일마다 드리는데 이렇게 첫날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번제 제물은 따로 드리고 제사는 따로 드리고 또한 올삭의 제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날이 만약에 야합주처럼 첫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걸리면 세 가지 예배를 따로 드려야 돼.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하루만 드리면. 그런데 오늘은 며칠 동안 드려야 돼요? 거의 7일 동안 드려야 돼. 상번제 제사는 따로 드리고 7일 동안 무교 제사를 하나님께서 따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그렇죠? 군대는 뭘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애가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맞죠?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때 전쟁의 경험을 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전쟁을 갖다가 치렀던 사람은 지금까지 모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아니면 다른 백성들도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경험을, 전술이라는 경험을, 전략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누구만? 모세만.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딱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수사학. 그때 왕자들은 한마디로 하면 연설을 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실은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은 뭐 대통령이 나가서 아니면 저기 나가서 이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애교적인 어떠한 전쟁을 할 그것밖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왕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헌에 보면 무기또 아시죠? 우리. 무기또 알아요? 몰라요?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 무기또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전쟁을 했다라는 문헌에 있어요. 모세는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 영화 한 번 나왔었잖아요. 엑소더스. 제가 어떤 영화인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봤는지 한번 비성경적인 영화였는데 한번 가서 봤어요. 진짜 비성경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비성경적으로 어떤 저기도 이렇게 열 재앙도 자연적인 재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홍해 갈라진 것도 밀물 썸물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모세가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누구죠? 람세스 그 여튼 왕도 살려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진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죽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아니고 그렇죠? 칼이 무기가 아니고 창의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 무기다? 거룩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교절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강복절이에요. 가장 기뻐야 되잖아요. 잃어버렸던 36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430년.
잃어버린 430년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럼 그 감격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감격의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결혼, 그렇죠? 동네 결혼이다 그러면 동네가 잔치였어요. 동네 아이들은 다 줄 섰어. 그 집 아들이 그 집 저기가 그날은 짱이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명절이 되면 그런 어떤 저희가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특별히 광복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뭐만 먹으래요? 무교병이 뭐예요?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소금도 아니면 또 뭐죠? 전부 누룩도 전혀 넣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소금 간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불에다 구워서 먹는다고 그렇게 맛있겠어요? 맛있겠습니다. 우리 저기 할 때 이렇게 한번 고소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뭐 고소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햇빛에 말려가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도 고소 먹으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며칠? 고소함도요. 하루 지나면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일주일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현재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딱 이것만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상번제 안식일 첫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상번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안식도 마찬가지고 첫날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안식도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시작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한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몸만 빠져나왔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것은 빠져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도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마인드가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야 안 잡아요? 굉장히 잡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그것 때문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의 본성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애굽을 못 잊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좀 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비전을 갖다가 그들이 상실해 버렸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애굽의 본성이에요. 애굽의 본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지만 이 7일은 의미상의 7일이고요. 원래 7일이 아니라 365일이에요. 36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없애야지 그들이 거룩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것이 섞이는 순간 거룩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딜레마예요, 안 들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360일 연중 뭐 이런 무교병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먹는 욕심 중에, 아니 사람의 저기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먹는 욕심인데 그 먹는 욕심을 360일 연중 뭐 이런 근데 봐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는 어떤 세상적인 욕구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먹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구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추구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하는 세상적인 욕구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고요. 하와를 맨 처음에 건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서 이걸 가렸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그걸 가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뭘 갖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욕망을,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측면들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동물적인 본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지겨워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줄여도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상의 것은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을 요구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로 비교 대칭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음녀와 거룩한 새 신부, 거룩한 신부 이게 계속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빼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7일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360일 연중 무휴라고요. 360일 연중 무휴로 갔다가 세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포기하며 살라고. 동수 집사님 힘들겠어요, 힘들죠? 네. 네?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살아야 안 살아요? 아니, 살아 안 살아? 우리 세상과 작별하고 우리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지금 뭐 미국 야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못생긴 목사님 보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자,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교병이 마초트예요, 마초트. 마초트란 뜻이 뭐냐면 빨아먹다, 향긋하다. 무교병이라니까. 맛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뭐 하대요? 꿀이에요? 빨아먹게? 음료수예요? 맛없는 거예요. 근데 향긋하고요, 맛이 있대. 여기에서 한마디로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맛없는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의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빨아먹고 향긋하고 맛이 있는. 맛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무교병이 뭐래요? 향긋하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향긋할까? 왜 향긋할까요? 왜 맛이 있을까? 왜 빨아먹을 정도로 맛이 있을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걸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희락, 환희,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애굽이에요. 세상의 것을 추려내는 것은 애굽이라고요.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지만 노마의 가치에 한마디로 무릎 꿇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향긋하고요. 그래서야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어떠한 눈으로 봐서는 불쌍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호전선 그래요. 교회에서 주는 주님이 더 맛있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주님이 더. 뭐라고요? 아멘. 교회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교회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기 찬양이 더 재밌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되죠. 아우, 잘 빼가세요. 교회 재미없어요. 교회 재미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포기함으로 인하여 이걸 대가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맛이 있다, 정말로 달콤하다, 그리고 향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실을 기억하면서 딸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추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